4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육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를 늘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란한 세상 소리들에 내 마음이 유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삶의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목수일을 하던 한 청년이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안 믿어 하고 말 거예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당신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큰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게 미쳤나? 왜 저래? 하겠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 동생도 믿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럼 이상해졌다 하는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해요? 칼을 주러 왔다고 하죠. 칼을, 검을. 대명천지에 누가 이런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35절, 36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하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두말하면 잔소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불화하게 한다고 하고 나아가서 불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처음 저한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전했다라면
아마 예수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고 가족 간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다 하면 누가 좋아라 하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검을 문자 그대로 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전쟁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34절에서의 그 검은 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갈등 또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또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검 대신에 분쟁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똑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는 칼이라고 하지 않고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51, 5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썼죠. 그죠? 그때 하신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즉 폭력을 통해서 아니면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힘 또는 권력 또는 살생, 전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돈과 힘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는 돈과 권력, 능력 그리고 인맥, 우리가 네트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으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세상 나라에서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힘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능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교를 다니거나 전문적인 곳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어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작동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화, 갈등,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새벽에 자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35절, 36절이에요. 그런데요, 이 35절, 36절은 구약의 미가서 선지자의 7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여서 35절 36절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미가서 7장 6절이 어떤 맥락에서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인지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의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가서 7장 6절의 맥락은 선지자 미가가 재앙의 때, 즉 심판의 때에 가족 간의 원수됨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랑하던 가족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을 가장이 핍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찢었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성경책을 불살라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다른 이유로 가족들에게 또는 사회생활에서 불이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입니다. 우리가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또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 대답 잘 못하세요. 우리가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하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에게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즉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죠. 아버지를 슬프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복이 뭐 뒤집히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나열되었던 인생관이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재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져서 불화가 생기는 게 마땅한 겁니다. 삶이 뒤집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 남녀들을 보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른데 결혼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때,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때에는 사실은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아도, 종교가 달라도 사랑한다는 것으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불화, 갈등, 분쟁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실제로 서로 종교가 다른데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개 그런 경우는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는 양쪽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양쪽 모두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확신과 열정을 갖는 경우라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평안할 날이 드물 것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모두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혹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첫 번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화가 생길 리가 없겠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제자가 되는 자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나를 가장 잘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제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겪게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과 딸보다 나를 사랑해야 그게 진짜 나의 제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은 이것을 선명하게 뒷받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오늘 말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결국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가족과 아비와 어미와 아들과 딸, 그들보다 더 사랑해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제자의 길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혼인 관계도 뛰어넘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직업, 또 직장, 사업, 건강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94장 보겠습니다. 94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비와 어미, 아들, 딸일지라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직장 그리고 또 나의 어떤 나됨 이런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런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 그분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성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집회, 또 주일날 있을 대학 청년부 첫 모임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